이 지금 갈라디아서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주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겠습니까? 율법은 이룰 수는 없는 건데도 교만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 은혜는 자신을 낮추면서도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은혜라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아주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세상이 좀 자신 있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교만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죠. 내 의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남만 판단하고 있는 거죠. 또 율법은 내가 행한 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내 행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율법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러나 은혜는요, 하나님이 크게.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해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은혜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 오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내가 앞에 오는 사람이 있죠. 율법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명령,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라. 이게 은혜가 될 수 있고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얼마나 축복하셨냐. 이러면 은혜입니다. 주일이. 율법은요, 네가 주일 성수해야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뒤에 오죠. 이거는 율법입니다. 똑같은 것도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거 있죠. 율법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은혜적으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이야, 하나님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신앙생활 차원이 다른 거예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 아래 늘 있게 됩니다. 저주, 스스로 저주하고 남도 저주하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남도 축복하고 자기도 축복받아요. 똑같은 걸 행해요. 교회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죠. 그러나 뭡니까? 내 공로, 내 의지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보여요. 그냥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봉사해도 힘들지가 않아.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전부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집니까? 율법적으로 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옷 말고 딴 걸로 옷 입으려니까. 내 명예 옷, 내 칭찬, 사람들이 날 칭찬하는 그것을 옷 삼으려고. 내 성공의 옷,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옷 입으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딱 입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인류에게는 세 시기가 있습니다. 약속의 시기, 율법의 시기, 은혜의 시기. 약속의 시기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그게 뭔지 몰라서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에 사람이 아브라함은 430년 전 사람. 율법 없이도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앞으로 어느 시대가 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처럼 직접 하나님과 교제하고 율법 없이,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시대가 온다. 이게 약속의 시대. 아브라함은 그걸 멀리서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430년 지난 다음에 율법을 시내 산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율법의 시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의 시기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은혜의 시기에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율법의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요, 자기가 구원받으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안 되거든. 매번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무엇입니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래서 이제 죄를 범하는 그런 이제 경계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딱 우리에게 요까지다라고 선을 딱 그어준 것이 이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율법이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율법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했는데도 인간은 뭡니까? 아니,
그거 말고 나 내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넘어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봐라, 율법 여기 있지. 근데 네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나? 네 저기가 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율법은 해결은 안 됩니다. 율법은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의사는 누구죠? 내 병을 잘 알 뿐만 아니라 병의 치료까지 해줘야 되는데, 율법은 뭐냐 하면 반쪽 의사예요. 내 문제는 잘 알아. 어디에 병이 있고 어떤 뭐 질병이 오래됐고 잘 알아. 그런데 그 질병에 대해서 치료약은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의 약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죄인지는 잘 알려줍니다. 율법은. 그러나 율법은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는가에 대해서는 율법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하지, 계속 더해지는 것이 율법이다. 빼는 방법, 어떻게 죄를 해결해서 율법이 필요 없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 또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것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거고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20절에 중보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중보는 양쪽다. 결국은 율법은 모세에게 주어졌지만 율법은 천사의 손에서 모세에게 갖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인간과 하나님 중간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문제가 없는데 인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양쪽 다 만족해야지만이 성공하는 건데 항상 한쪽이 만족 못하시게 돼 있는, 한쪽 못하게. 이 중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돼 있죠.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이 말은 뭡니까? 이건 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은혜 시대가 오면 한쪽만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이게 은혜 시대예요. 여러분, 율법의 시대하고 은혜 시대의 차이가 그겁니다. 율법의 시대는 둘 다 만족해요. 하나님과 사람. 은혜 시대는요,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용서하시면 돼요. 하나님만 은혜 베푸시면 돼요. 이게 은혜 시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행하는 게 내 편에서 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중요한 거니까. 근데 율법의 시대는 양쪽 다 얼마나 힘듭니까? 뭐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22절,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이 하는 일이 가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가둔다. 그래서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해요. 율법에 의해서 갇혀있게 되는데 결국은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아무리 우리 노력을 하려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가르치시고 기다리고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보다 열등하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보다 늦게 생겼잖아요. 430년 뒤에. 그 율법은 약점이 있는데 양쪽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율법은 참 완성시키기가 어렵다. 또 율법은 한시적으로 있을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누가 대신 이뤘는가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는 뭐냐면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저주를 내 대신 다 받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은혜의 시대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뀌게 됩니다. 약속의 시대, 이제 율법의 시대, 예수님이 오면서부터 이제 은혜의 시대가 옵니다.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번 가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권리를 갖게 된다.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안 죽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질문 이렇게 하잖아요. 늘. 복음 전하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고. 하나님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생각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다 죽은 사람들 너무 억울하다고. 근데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긴 뭐가 억울합니까? 우리가 지금 덕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정상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과분한 걸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은 누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은 누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 사람은요, 그게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거죠, 그게.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동물처럼 지내지 않고 인간처럼 산다는 게.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시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예수님과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부활의 생명도 우리가 얻게 되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 우리 기도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찬양했던 대로 찬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옷만 입으면 나는 사람이 바라볼 때 뭐라 바라봅니까? 야, 참 좋은 옷 입고 있다. 그 다음에 2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은혜의 시대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 나는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의 기도를 의식하고 쓴 겁니다. 은혜 시대는 다 누구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다 주님과의 거리가 동일하다는 것. 차별이 없다. 이게 은혜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종이 기도하면 주인이 복 받는 거예요. 여성이 기도하면 남성들이 그 여성의 기도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엄청난 겁니까? 하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존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근데 이걸 뭐 하라고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는 뭐로 살아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는 자만 이걸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막연합니까? 안 그러면 율법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계속 내 옷에 신경 써. 아직도. 그리고 사람 자꾸 판단해. 여러분,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 시대예요. 왜냐하면 자기 받은 은혜를 모르잖아요, 아직. 자기 받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남 판단하고 있어. 남 판단. 그 사람의 기준은 뭡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말고 다른 옷을 입는가? 말콤 글래드웰이 적은 그 개는 무엇을 보았을까? 이 개 있죠, 개. 개가 다른 개를 만나면 싸우려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거는 그 개가 개를 보고 싸우려는 게 아니랍니다. 그 개가 그 개를 보고 싸우려는 이유는 그 개는 누구를 봤냐? 주인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잘 개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옆에 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개 땡긴대요. 그럼 개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 주인 얼굴 보면 주인 얼굴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가 주인 얼굴 보고 이제 싸워야 되는구나. 싸운대요. 개는 모르는데 개끼리 안 싸웁니다. 개는. 개끼리 싸웁니까? 개끼리 안 싸웁니다. 그런데 개는 주인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개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는 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개는 사람처럼 야 진짜 이거 위험한 큰 개 만났으니까 내가 이 개 진짜 이러면 개가 주인 얼굴 보고 와 이거 위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예요. 개는 개답니다. 그리고 개를 너무 좋게 하면
걔 버릇 다 마친대요. 그래서 걔한테는 절도가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분명하게 야단쳐야 되는데, 뭘 엎질면, 야단치지. 보통 걔, 우리 걔, 이래가지고 걔 다 망친다는 거예요. 이 개를, 그 개를 좋아하는 분은 이 책을 꼭 읽어야 돼. 걔는 무엇을 보았는가? 걔는 보고 있어요. 뭘 봐? 딴 거 안 봐. 주인 얼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자기한테 넘어가는 건 다 알고 있대요, 걔는. 그래서 걔 버릇, 그저 어떤 여성이 걔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병원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걔가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이 수의과 의사가 걔를 막 야단치니까 이 주인이 막 대두고 싸워. 당신 나가 있으라고. 그리고 걔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대요. 30분 지나니까 말 잘 듣더래요. 걔는 무엇을 보았는가. 주인이 다 망치는 거예요. 걔를 다 망쳐.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이분은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피임약에 대한 말도 나옵니다. 피임약을 개발한 분이 그 독실한 캐톨릭 신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캐톨릭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기 1년 전에는 캐톨릭을 버려요, 본인도. 근데 이분은 자연 치유로 피임을 가능하도록 그런 것을 개발해서 자기는 이게 캐톨릭의 정신과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캐톨릭에서는 그걸 용납 안 한 겁니다. 그런 10년 동안 자기 연구한 내용들이 쭉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이제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식축구 스카우트 해가려고 프로 이제 팀에서 이제 대학 4학년 되면 이제 애들이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걔들 가운데 누구를 뽑아야 되는가. 그래서 보통 한 800명에서 1200명 정도를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제일 잘 뛰는 선수들만. 그래가지고 그 중에 누구를 뽑으면 얘가 프로 가서 성공할 건가. 근데 거의 실패한답니다. 왜냐하면 프로하고 대학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뽑는가가 너무 어렵대요. 쿼터백이라는 볼을 이렇게 패스해주는 이제 주장인데, 쿼터백들이 패스가 얼마나 정확한가 하면, 멀리서 던져도 쓰레기통 안으로 공이 딱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대. 왜냐하면 패스하는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쫓기면서도 패스해야 되고, 피곤할 때도 패스해야 되고, 지고 있을 때도 패스해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 누구를 뽑으면 프로 가서 잘할까? 참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늘 비디오를 보고 경기장에 가보고 그래서 이제 스카우트 해가지고 이제 돈을 받고 이제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 그때 그 내용에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러니까 채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아무나 채용하지 않고 한 1년, 2년 정도 수십만 불을 들여서 실험을 거쳐가지고 그 중에 되는 사람만 채용한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그게 교사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학교 차이 어때요? 선생님 차이예요. 우수한 선생님과 보통 선생님과 아이들이 그 클래스에서 배우는 양이 1.8배가 차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반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보다 1.8배를 배운다. 그러면서 이 사람 말합니다. 근데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학교도 아니고 학급 수도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숫자가 작아지고 많아지는 것도 아니래요. 선생님이 얼마나 우수한가. 그래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반 아이는 남보다 1.8배, 2배 가까이 많이 배우는 것. 그렇지 못한 선생님 만나면 제대로 못 배우는 것.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난 아이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은혜의 시대죠. 딱 들어앉아 보니까 진짜 헌신적인 선생님이야. 나를 위해 늘 기도해줘.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해준 선생님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러 왔다가 학교에 이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고 1년 동안 그 기도 늘 받다가 나는 끝내. 이게 은혜죠, 은혜. 그 다음에 스카우트 대상 제의.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패스할 때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래서 열심히 뛰고 노력하고 그건 뭡니까? 율법의 시대죠.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성경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해를 전파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며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면 우리 감사해야 되고 율법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십시오.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앞에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다 은혜입니다. 내 행동 보기 시작하면요. 그건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시대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꼭 기억할 것은 이 은혜 시대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는 환란이 오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은혜 시대도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고 마지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다 있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시대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고 사모했던 그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시대는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 기도하시겠습니다.